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요여반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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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게 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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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것의 내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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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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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4번 시편 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코로나로 잠자고 있는 영혼을 일깨우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되게 하옵소서. 더욱 큰 은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었으니 믿음으로 순종하고 들은 말씀을 깨달아 행동으로 실천하며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고집과 예습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옵니다.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위와 명치를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국민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며 공의와 정의로 공평하게 일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전쟁으로 인하여 국내 국외적으로 힘겨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게 하시고 난관을 잘 극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 나은 미래로 밝은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한숨만 깊어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시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외로움에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창조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음으로 아멘할 때 아픈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대급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지껏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초강력 태풍입니다. 우리가 미리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는 하지만 자연 파괴로 인한 재앙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 나라와 민족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가페의 찬양을 기뻐 허명하시고 찬양을 부르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여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서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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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페 성가대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귀한 찬양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것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은 있습니까?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나의 뭐를 사용하실까? 또 내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은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우리 한가나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한때 직함이 30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내는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3, 40개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명함을 안 만드는데 명함이라고 만들어봐야 저는 직함이 부천 광림교회 담임 목사 달랑 이거 한 가지야. 그래 만들 필요가 없어.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많아서 30개인지 40개인지 그렇게 직함을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무슨 일을 내가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또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게 내가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 쓰셨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 쓰셨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안 하는 거지 뭐. 내가 안 하는 거지 뭐.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안 하는 거지 뭐. 속장, 뭐 성가대, 교사 내가 안 하는 거지 뭐.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무슨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합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일하시는 분, 쓰시는 분의 의지에 따라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회사에 가서 나 이 회사에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가서 일하겠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나를 쓰나요? 안 쓰지요. 그 사장이 나를 써야 내가 그 회사에서 일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잘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무슨 재능이 있나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 그건 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꿉시다. 내가 무슨 스펙을 쌓느냐. 스펙 아무리 많이 쌓으면 뭐합니까? 나를 쓰려고 하는 회사에서 안 쓰는데. 그러니까 이젠 이런 스펙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쓰시면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고 쓰임을 받지 못하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 버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도 보면 사회에 항상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항상 그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걸 보게 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사회에
일하는 사람들은 뭐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 일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항상 그 사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이 찬송가를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겠더라고. 어떻게 바꿨나? 나 주의 쓰임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젠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 자식을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참으면 죄송합니다.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 또 드릴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미국의 지도력의 대가, 또 이 기업 컨설턴트를 많이 한 사람,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공한 지도자들을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습관을 7가지를 추려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쓰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또 깨닫는 게 있어. 그래서 또 한 권의 책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성공한 자들의 8번째 습관, 요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깨닫고 성공한 자들의 8번째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뭘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 목숨, 뜻, 힘, 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요 4가지 요소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말로다가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IQ라는 걸 알지? IQ는 평균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IQ가 100이면 평균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IQ와 같이 우리가 우리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 능력을 높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지위가 올라가고 더 많은 일을 하는 능력이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GP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능력. 사람은 건강해야 일해요. 육신이 병들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항상 육신의 건강을 잘 여러분들이 유지해야 돼. 죽을 때까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해야 돼. 우리 부천 광림교회 성도님들은 죽는 날까지 새벽 기도하고 내 손으로 밥 먹고, 그리고 내가 화장실도 내 발로 가고, 그렇게 하는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 육체의 능력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육체의 능력을 키우는 건 뭐냐? 육체의 능력을 키우는 것은 육체적으로 훈련, 그리고 연습을 해요. 쉽게 말하면 운동해야 돼. 끊임없이 운동. 하루에 10,000보씩은 꼭 걸으셔. 그러면 죽는 날까지 내 발로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며 할 수 있어. 육체적인 지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는 EQ라고 하는 감정적인 능력. 이 감정이 중요해. 사람을 움직이는 건 감정이요, 지식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감정이 중요한.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이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감정을 못 다스리는 사람, 감정을 못 다스리면 저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고.
EQ가 낮은 사람들은 항상 문제예요. 저 사람 때문에 어디 가든지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감정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감정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기술, 이건 성경에 다 나와. 또 목사님이 늘 말씀하니까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 그 다음에 이해력, 이걸 발전시켜야 돼.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사고를 치게 돼. 그래서 이제 EQ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 세 번째로는 IQ. 우리 뭐 다 아는 거죠. IQ. 이건 뭐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으니까. IQ는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 우리 알아야 면장한다. 알아야 면장한다.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IQ도 있어야 돼, IQ. 근데 이 IQ는 뭐냐 하면,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해력. 여러분, 이해력이 중요해요. 요 이해하는 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해할까? 요 이해하는 것을 연구하고 배우고, 그래 발전식. 여러분들 자꾸 노력을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요 이해력을,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이 산수를 내가 더 잘 이해하고 내가 영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를 못하면 IQ가 높아지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SP라고 그래서 영적인 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힘, 지도자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IQ는 있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하고, IQ는 없는데 이 spiritual power,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또 큰일을 해. 그래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데, 영적인 힘은 어떻게 기르느냐? 하나님과 관계된 것,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사람을 섬기는 일, 사람을 섬기는 요걸 하면은 이제 영적인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뭐예요? 예배, 전도, 봉사, 뭐 기도, 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사람을 섬기는 일. 자, 이렇게 이제 이 스테판 코비가 우리 인간들에게 요 능력을 키우고 재능을 키우는 걸 네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게 높아지면, 이 지수가 높아지면은 이제 뭐가 되느냐면, 사람들이 더 지위가 올라가고, 또 일을 잘하고, 또 가치가 있고, 그래.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연봉이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말하면. 그런데 요 스테판 코비가 이야기한 거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근본적인 차이. 그건 뭐냐면, 이 스테판 코비는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지식도 키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도 키우고, 기술도 키우고. 그래서 이 스테판 코비의 얘기는, 내가 능력을 키워서 내가 무슨 큰 일을, 더 귀한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반대야.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무슨 능력을 키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요 이야기. 내가 능력을 길러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쓰임을 받느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 어떤 자를 쓰시느냐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참으면 왕 노릇한대. 참는 자는 왕 노릇한다.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 자신이 참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았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았다. 왜? 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모든 것을 참았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유는 잘 참았어. 잘 참은 게 아니라 모든 걸 참.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모든 것을 참아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모든 것을 참자. 99가지를 참고 마지막 한 가지를 못 참으면 그거 소용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99가지는 잘 참아. 근데 그 한 가지를 못 참아. 그 한 가지 못 참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집에 와서 부부가 사이좋게 잘 지냈어.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때문에 폭발을 해서 싸웠다. 그러면 그 집 다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는 사람이 쓰임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9개를 참으려고 그러지 말고 모든 걸 참아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너희들도 참아라, 그걸 가르쳐. 그래서 우리 보고 참으라고 하는 걸 가르칠 때 뭐라 그러냐면, 또한 참는 자는 함께 무슨 노릇할 건? 왕노릇할 것이다. 참으면 참는 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건 왕과 같이 쓰임을 받는다. 존귀하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는 자는 누구냐? 참는 자. 참는 자는 왕과 같이 쓰시오. 이게 잘 참아야 돼. 왜 우리가 참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참는 사람을 쓰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은 다 힘들어. 힘든 일도 있고 또 화나는 일도 있고, 하나님의 일은 안 있고 온 일도 있고, 그냥 참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못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은 좋은 일들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요, 화나는 일들이고, 그래서 참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에 쓸 수가 없어.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아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참아야 돼. 아무리 내가 급해도, 나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참아야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자, 모든 것을 참는 자. 한번 우리 저하고 같이 우리 결단합시다. 이제부터 나는 모든 것을 참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쓰셔, 그런 사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 이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쓰셔. 어떤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쓰려고 만들었지 버리려고 만든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쓰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해요.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쉽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잘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시켰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뜻을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전달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려워.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중학교 때 제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반장인데, 반장. 그런데 시간표가 막 바뀌어. 시간표가 바뀔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반장이 끝나면은 교무실에 가서 내일 시간표를 적어다가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돼. 근데 내가 왜 그랬는지 그때 시간표를 과목을 하나 잘못 전했어. 그런데 그 그때 생물이지, 생물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애들이 책을 하나도 안 가져와서, 왜? 내가 잘못, 생물 시간인데 다른 걸로 알려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책을 하나도 안 가져왔어. 그랬더니 반장 나오라고 그래. 얼마나 내가 그때 뺨을 맞았는지 몰라. 그 선생님도 화가 났지. 공부 시간인데 애들이 책을 하나도 안 가지고, 반장이 잘못 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달하면 그 다음에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부끄러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도 이걸 잘 깨닫고 잘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죽을 쓰라 그러면 죽을 써야지. 하나님이 죽 쓰라고 그랬는데 밥을 아무리 맛있게 잘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깨닫고 잘 감당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잘못 깨닫고 내 생각대로 해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음에는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잘 깨닫고 잘 전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깨닫고 잘 감당해야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런다고. 아니, 왜 그 사람 왜 내보냈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게 진리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못 쓰시느냐?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하나님 말씀.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또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들 잘 깨닫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 깨끗해야 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봉독했습니다마는 큰 집에는 그릇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그릇마다 쓰는 게 다 다른데 주인이 모든 그릇을 다 쓰지만 깨끗한 그릇은 쓰고 더러운 그릇은 못 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 말씀의 뜻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다양하게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공부 못하는 사람도 쓰시고, 강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도 쓰고, 다양한 사람,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한 사람을 쓰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은 쓰실 때 크게 쓰기도 하고 또 작게 쓰기도 하고 그래. 집에 그릇이 여러 개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근데 여러분, 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뭐냐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게 쓴다, 천하게 쓴다, 귀하다, 천하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쓰임을 받는다, 쓰임을 받지 못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천하게 쓰임을 받아도 쓰임 받는 사람이 귀한 거고, 아무리 귀한 사람도 쓰임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쓰임을 귀하게 쓰임 받느냐, 천하게 쓰임 받느냐,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쓰임을 받느냐, 쓰임을 못 받느냐, 그거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그릇만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 이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쓰시고 천하게도 쓰시고 귀하게도 쓰시고 크게도 작게도 쓰시는데, 중요한 건 쓰임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깨끗한 사람 쓴다. 깨끗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것. 근데 원래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게 세 가지. 우리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이 말다툼을 버려야 돼.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게 하라. 말다툼. 여러분 절대 말다툼, 우리 부천 광림교회 성도는 말다툼하지 마. 오늘부터 텔레비 프로에도 말다툼하는 거 보지 마라. 그거 봐야 아무 소용없어. 말다툼하지 말라. 왜?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대.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다.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건 뭐냐? 말다툼하는 사람은 유익이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쓰시겠어요? 말다툼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시고, 그리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아무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말다툼이에요. 그래서 말다툼하지 말아야 돼. 우리 요즘 제가 참 걱정이 되는 거, 우리 후세들을 보면 텔레비에서 맨날 말싸움하는 것만 나와가지고 아주 이 젊은 애들이 전부 그렇게 이 의식이 그렇게 바뀌어가. 말다툼하는 걸로. 우리 교회는 말다툼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제 말다툼을 버려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뭐라고 그랬냐? 경건치 않음으로 나아간다.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경건치 않음으로 점점 나아가요. 경건치 않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좋은 곳에서 점점 멀어지고, 행복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은 경건치 않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 그들의 말은 독한 창질 같다. 독한 창질은 뭐냐면 썩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썩게 하고, 사람의 마음만 썩는 게 아니라 육체도 썩어 들어가. 가정을 썩게 만들고 사회를 썩게 만들고. 저런 망령되고 헛된 말이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가 썩어서 무너지고, 사회에 들어오면 사회가 썩어서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됐다. 이 사람 망령되고 헛된 말은 비진리요, 비진리.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해야지, 바른 것을 이야기해야지. 사람이 곧 죽어도 진리를 얘기를 해야지, 비진리를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이 망령되고 헛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믿음을 세워줘야 되는데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그래서 말다툼 버려야 되고 망령되고 헛된 말 버려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버려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 청년의 정욕을 버리기가 참 어려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준 좋은 것도 돼. 정욕이라고 하는 걸 잘 쓰면 좋은 것도 되는데 이게 이제 자꾸 나쁜 것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욕을 피해야 되는데 정욕을 피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거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의 정욕을 피하고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더 정확하게 올해 우리 교회 표어와 같이 주님과 성도들과 함께, 주님과 성도들과 함께 하는 자들은 정욕을 피할 수 있어요. 대개 목사님들도 사고 치는 목사님들이 있어. 목사님들 중에 사고 치는 목사님들 대개 보면 혼자 있는, 누구랑 같이 어울리질 못해. 혼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들끼리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이렇게 경계하고 또 서로 지켜주고, 그래서 크게 잘못되지를 않아. 근데 혼자 있는 말.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왜 우리가 무너지고 잘못되느냐? 혼자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죄인들 보세요. 큰 죄인들 다 외톨이들이요. 외톨이들. 친구들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 성도들하고 주님과 늘 함께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잘못되지 않아서 청년의 정욕에 빠지지 않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죠. 우리 한번 따라 씁시다. 주님과 성도들과 함께. 그런 사람 하나님이 다 쓰셔. 우리 한번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한번 보세요.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조사해봐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었는데 대충은 맞을 거예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당은 425억을 썼대요. 425억. 또 민주당은 487억을 썼대. 487억. 대통령 하나 되려고, 대통령 뽑으려고 400억 이상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연봉이 얼마나 되길래 저렇게 많은 돈을 쓰나. 우리나라 대통령 연봉이 2억 4천만 원이래. 그러니까 5년 동안 해봐야 몇 억 받아요? 12억. 12억을 벌려고 400억 이상 500억씩 돈을 쓴다는 거예요. 아니, 12억 벌려고 500억씩 쓰는 바보들이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다윗이 있는데, 다윗은 참 부족한 사람이야. 죄도 있고 죄도 많고 시골 촌 사람이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12억을 벌려고 400억 500억을 쓰는데 믿지는 장사. 다윗은 돈 하나 안 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세워주셨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 부족한 것이 많고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들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기도하겠사오니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도 보람되고 기쁘게 살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대통령이 될 만한 돈도 없고 또 대학교의 교수가 될 만한 그런 지식도 없고 큰 회사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될 만한 그런 돈 있는 부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들보다 더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려고 힘쓸 때 주여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귀하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세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흙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주 너를 항상 지키시고 모든 길을 통행하시니 어디를 걸어도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아요. 주의 손이 너를 붙들고 평생토록 인도하시니 이 세상 살동안 두려워 말고 오늘을 살아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흙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주의 손이 너를 붙들고 평생토록 인도하시니 이 세상 살동안 두려워 말고 오늘을 살아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흙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죄가 많고 부족한 저희를 오늘날까지 귀하게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 광림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 어디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전후방에서 나라 지키고 해외 나가 있고 출타 중에 있고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살아도 저들 자신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 넘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이제는 이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감사드립니다. 겨자씨 헌금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정상적인 복장으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가 우리가 추석 연휴인데도 예배는 1부, 2부, 3부 들으니까 정상적으로 예배드립니다. 다만 애차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쉴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라고, 추석 명절 예배 규범이 나왔습니다. 가져가셔서 추석날 식구들 모여서 예배 드리세요. 우리 부천 광림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호주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딱 예배 인도하면 돼. 다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 예배는 이 엘리사벳 주간 예배인데 우리 다 나오시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차 태우러 갈 테니까 빠지지 마시고 다들 나와서 저녁 예배 몇 번이나 더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9월 독서 목록, 책은 떠돌아다니는 길 잃은 복을 우리가 담는 그릇이고 그 복을 붙잡는 데 필요한 거예요. 책들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선교회 애찬봉사 금주는 1-4 에스더입니다. 장학 고문고문 이성자 권사님 가정에서 남편 박형진 집사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나머지는 같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하십시다. 전도합시다. 또 한 가지, 명절 잘 세세요. 인사합시다. 명절 잘 세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번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단계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케하고 거머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길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키 쓰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시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큰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다윗 왕과 같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라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가정을 만들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